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시잖아요. 근데 이 떨기나무에서 부르는 이 부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사람을 부를 때에 부르는 부름과 아주 달라요.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를 때는 대체적으로 이름을 불러요. 가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무엇을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떨기나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또 꺼지지 않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안에서 말이 들려, 소리가 들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불러요. 그 음성에 또 귀를 기울이고 대답을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왜 너를 불렀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이하게 떨기나무에서 타지 않는 불꽃 가운데 이 모세를 부르시는 이 모습 자체는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타지 않는 불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살아가는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타는 듯한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자, 떨기나무는 어떤 상징을 갖고 있느냐?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떨기나무는 특별히 모여 있어요. 나무가 한 그루 한 그루 있는 것이 아니라 모여 있어. 이렇게 떨기나무 나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떨기나무는 우리로 말하면 복분자 나무를 말해요. 그래서 덩쿨로 이렇게 늘어져 있어요. 다발로 있어요. 자,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아요. 자, 이걸 말하는 것은 이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데 이 백성들이 타는 듯한 그런 불같은 고난을 받아도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고난을 받고 타는 듯한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결코 버리지 않는다. 자, 이것이 떨기나무의 상징입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기에서 쭉 받게 되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5가지의 변명을 늘어놓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가 갈 수 없을 것 같아. 또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그 모세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합당해요. 자, 그런데 5번째 변명을 말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화를 내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화를 냈을까? 왜 화를 냈을까?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끊지 않으면 모세는 쉬지 않고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했을 거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핑계거리를 던지는 거예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구약 성경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특별히 상징적으로 모세를 불렀지만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개별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사람을 불러요. 그렇게 부를 때에 사람들은 모세처럼 핑계를 댄다고요. 적당한 핑계를 대요. 나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못해. 이래서 할 수 없어.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는 부를만 하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는 나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렀다고 하는 거,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원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다 이 핑계 저 핑계 된다고요. 근데 이 핑계 대는 것이 사람이 들을 때는 합당해. 그런데 하나님 들을 때는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냥 한 방에 싹 없앨 수 있어. 싹 없는 걸로 할게. 이래도 돼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보냈을까? 왜 예수님을 보냈을까? 하나님이 그냥 오늘부터 없는 걸로 하겠다고, 죄는 없는 걸로 하겠다. 그 얼마나 간단하냐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일의 방식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반드시 사람을 불러요. 이 땅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없기로 하겠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일할 때에 이미 8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한 대가를 이미 다 치러 놓았어요. 그런 훈련을 마쳤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위해서 내 이름을 불렀어요. 내게 요청을 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에 굉장히 걱정이 많아요. 시간이 없는데, 이러면 내가 힘이 드는데, 이러면 내가 돈이 줄어드는데, 이러면 내 인생의 계획이 틀어지는데, 여러 가지 막 계획과 계산을 막 해대고 모세처럼 핑계를 대요. 자, 지난 주간의 설교 가운데 하나님이 부를 때에 그 부름에 내가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그랬지요.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은 그냥 가야 돼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소명을 가지고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내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 자체가 없어요. 모세가 아무리 많은 핑계를 늘어놓아도 모세는 그것을 결정할 힘이 없고 권리가 없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정해서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렇게 지정해서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만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선교사만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 중에서도
어떤 목적을 위해서 지정해서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름을 들어서 내가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지정해서 불렀으면 그대로 해야 돼요. 그 부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간제로 부르는 경우도 있고, 어떤 목적 그것만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일생을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일생을 부르는 사람들은 거의 다가 주의 종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기간제로 부르는 사람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기간제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제로 부르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교회의 어떤 교육을 위해서 그 사람을 특별히 쓰시고자 하시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 동안 씁니다. 또 어떤 사람의 물질을 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물질을 많이 주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그 물질을 통해서 하시게 해요. 근데 사람들이 물질이 막 올 때에 그것이 자기 건지 알고 꽉 움켜쥐고 핑계를 대는 거 못한다고, 아유 뭐 이래서 어렵다고. 자, 그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신분이 무엇일까? 모세는 신분이 뭐냐는 거예요. 신분이. 모세가 가진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명칭은 40년 동안 애굽에 살았어요. 그때 명칭은 뭐예요? 왕자예요. 왕자. 살인이 일어나고 나서 광야에 가서 또 40년 살았어요. 그때 명칭은 뭐예요? 그때는 양치기예요. 80살까지. 자, 모세가 죽을 때까지 마지막 또 40년을 살아가요. 그때 명칭은 뭐예요? 모세예요. 그때 명칭은 대행자입니다. 이 모세가 죽을 때까지 세 번째 부름받은 이 명칭은 대행자로 서 있는 거예요. 자, 모세의 역할은 자신이 할 것이 아니라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전달자. 배행자입니다. 우리가 택배 아저씨가 쉬지 않고 오잖아요. 택배 아저씨는요, 그 물건을 정확하게 그 집에다 전달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물건이 뭐가 들었는지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짜린지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안전하게 그 사람에게만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행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그냥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자신이 계산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대행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책임져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고 구원해내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책임이 없어요. 대행자기 때문에 그냥 전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사람이지 자기의 결정과 자기의 어떤 지혜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 서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 이게 하나님이에요. 모세야 힘을 써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는 그냥 어디를 가를 건지 가르쳐. 일은 내가 할게. 이게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모세는 철저히 하나님의 대행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대행자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목적이 주어져 있습니다. 대행자는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시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대행자로 부름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복음의 대행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 대신에 내 입술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해내는 것, 이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것이 바로 나를 부르시는 목적입니다. 이게 대행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족을 책임져라, 믿지 않는 그 사람을 책임져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대행자로 부름받았으면 내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니고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중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를 질 때에 모든 죄를 내가 책임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든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올 때에 그 대행의 역할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이것이 대행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어떤 대행자로 부름을 받았으면 결과를 신경 쓰지 마요. 그냥 내게 주어진 일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5장은 하나님의 대행자로 바로 앞에 서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이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해요. 그래서 모세가 이 바로 앞에 큰 소리를 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는 것은 바로에게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말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3일 동안 광야로 걸어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니 바로 왕이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 예배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대행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라고 하십니다. 이 말 속에는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애굽의 바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진짜 직분이 뭐냐 하면 신의 아들이야. 이게 왕이에요. 신의 아들은 곧 뭐예요? 본인이 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그 일대에 자기가 신인데 누가 와서 또 신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애굽의 바로 왕이 그럼 너희 신에게 가서 제사해 라고 말하면 왕은 뭐를 인정하는 거예요?
신이 또 있다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내 위에 신이 있구나. 이걸 이제 자기가 신인데 또 자기 위에 신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이 되겠어요?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자, 왕이 얼마나 이 일에 대해서 분노할까 그거예요. 얼마나 분노할까? 분노할 수 있어요. 바로 왕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분노를 퍼부어요. 왕이. 어떻게 퍼부어요? 노역을 더 강하게 시켜라. 막 괴롭히는 거예요. 바로 왕이 분노가 일어나서 더 강하게 괴롭힙니다.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모세와 아론을 더 불같이 원망하게 돼요.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하러 가라고 그렇게 하셨을까? 왜 이 모세가 바로 앞에 갔을 때에 우리 백성들을 놓아주십시오, 데려가야 되겠어요, 그 말을 먼저 안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말했을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하셨을까? 그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구속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려고 하는 목적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고, 인생의 모든 일생의 목적이 예배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궁극적인 목적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천국에 가는 걸 보장받았다, 그 말이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성찰의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참선을 말해요. 여러분, 참선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멋져 보이지 않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 높은 산 새벽에 또는 이런데 다 이렇게 바람이 불고 선선한 공기 가운데 이러면서 깊은 명상을 하거나 묵상을 하는 그런 사진들이 있을 때 여러분 보기에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참선을 한다. 깊은 생각을 많이 해서 도를 깨우치고 이치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도를 깨우치기 위해서 수련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수련의 종교가 아니에요. 선을 추구하거나 깊은 깨달음을 추구하거나 도덕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이런 선이나 또는 이런 도덕적인 깨달음이나 깊은 어떤 사상을 요구하는 것은 그 중심에 인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깨달아도 인간의 생각이고요, 인간이 아무리 성찰을 해도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에 있는 성들이 성찰에 성창을 거듭해서 진짜 성찰을 제대로 했다면 마지막에 깨달음이 뭐겠어요?
인간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면 그 사람은 도를 깨달은 거예요. 그거를 깨닫지 못했다면 아직 그 사람은 인간도 안 된 사람이에요. 기독교는 그래서 성찰을 하지 않아. 왜? 이미 깨달은 첫 번째 말부터 해.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이 죄인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만이 예배로 나가는 거예요. 예배는 모든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습니다. 죄인의 예배는 받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의 예배 자체를 받지 않아요. 아예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예배의 초점이 하나님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초점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배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찾아가서 첫 번째 바로에게 큰 소리 치는 이유, 예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 백성들의 본분이 뭐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이 즐거운 교제를 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섬기는 것이고, 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예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의 모습이고요. 예배를 비난하거나 예배에 대해서 헛소리를 늘어놓는 것은 그 안에 사단의 역사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하찮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습게 생각해요. 예배는 언제나 내가 마음만 먹으면 드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내가 예배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배를 받는 분이 있어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실 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를 시작했으니 하나님 오십시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초청하는 시간에 내가 예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예전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장로님이 목사님하고 대판 싸웠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목사님하고 틀어져가지고 새벽 3시에 와서 혼자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엄청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새벽 3시에 혼자서 새벽 기도를 해. 그 교회 새벽 기도는 4시 반인데 4시 반에 또 예배를 드리면 이 장로님이 그때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러면, 장로님, 제가 3시부터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는 4시 반에 할게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은 2시에 와서 또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죽을 일을 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장난을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주보의 시간이 게재된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한 공적인 시간을 정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 오십시오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에 내가 와 있을 테니 너희는 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광야로 가서 3일 동안 가서 그곳에서 예배하라. 하나님이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겁니다. 예배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실 때 예배하는 것이지 내가 원할 때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사람은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야 하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바로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과 바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애굽이 있고 바로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제사와 새로운 절기를 지키려면 여러분 옛날 생활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예배를 못 드려요. 왜 못 드리겠어요? 방해를 받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 있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고. 애굽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옛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 생활이 뭐예요? 풍요예요. 넉넉함이에요.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잘못된 문화가 있고 잘못된 습관이 있고 잘못된 관습이 있습니다. 이런 데로부터 이제 단절되게 하라는, 단절하고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예배가 가능한 곳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과 스스로 단절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예배드리지 말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곳에 있는 문화와 습관과 간습에서부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단절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예배를 원한다면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결별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의 습관들과 결별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소년들 보고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시험을 보거나 무슨 문제가 있으면 교회를 안 나오고 학원에 간다는 거. 이게 뭐예요? 생활 습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잃어버린다 그랬어요. 평생 잃어버린다고. 예배를 안 드리고 자꾸 학원 다니는 습관이 있으면요, 세상에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났을 때 급한 일 있으면 예배 안 드리고 급한 일 하러 가요. 계속 늘 습관이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단절해내지 아니하면 예배하는 습관을 갖지 못해요. 그리스도인으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면 결국 나의 습관과 내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무엇인가? 바로 광야 훈련이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자기 가슴에 다른 것을 품고 있는 것,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다른 것을 사랑하며 사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사랑하는 게 있다는 것, 그것은 성경을 뭐라고 그래요? 그걸 음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을 품지 않고 다른 것을 품은 걸 말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드려야 할 가장 가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는 시간을 말합니다. 예배는 내가 구원받았음에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총을 확인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으며 하나님의 강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강복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그러나 강복은 피 흘림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와서 복을 굉장히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목사님에게 복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은 그냥 따라오는 것이지 쫓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은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고 그 피 흘림의 역사가 내게 있으면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예배 안에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 절기는 7가지가 있어요.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 오순절, 또 나팔절, 이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절기들을 지키라고 말하느냐?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유대 관계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 절기를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순간순간 절기마다 맺어야 할 특별한 은총이 있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특별한 이벤트 데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잃어버리면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노역이 가중됐어요.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무엇이 길어지느냐? 광야 생활이 길어지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평생 가중된 노역과 같은 그런 짐을 진 사람처럼 자유가 없이 세상에 묶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관습과 습관 속에서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배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지금 노예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습관의 노예, 관습의 노예. 여러분, 예배하기로 결정하십시오. 하나님보다 내가 더 급하거나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상 숭배고요, 음행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광야가 늘어나고요, 광야 시간이 늘어나고요, 노역이 늘어나는 것처럼 오히려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내 뒤에 따라붙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단하고 오늘 가십시오. 세상에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을 나는 포기하고 예배에 집중하겠습니다.